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끝절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느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의 언어 두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볼 축복의 언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신 것이고, 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진짜는 예수님이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유일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만일 멜기세덱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경우라면 그럼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표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이 오기 전에 예고하는 인물, 장차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았고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신비한 인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나 호락호락 축복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에게 무엇을 바쳤습니까?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나 호락호락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같은 구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한 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하고 거래를 제의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하기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나 우리를 축복하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아무에게서나 호의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는 그것을 잘 가르치면서 어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어렸을 때 뭐라고 주의를 줍니까?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사탕을 사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차를 태워주거나 그럴 때 쫓아가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아저씨가 차를 태워준다거나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할 때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은 정작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면 덥석 그것을 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거래를 제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곳인데 소돔의 임금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거래를 제의한 것은 순수한 의도에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거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별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뿔이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귀에 듣기 좋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고 우리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축복과 부정한 거래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dirty deal, 부정한 거래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은 감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법정에 재판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받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축복과 불의한 거래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거래를 제의했을 때 아브라함이 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분별력과 그의 절제와 지혜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서 우리에게 거래를 제의할 때 우리가 그게 보기가 좋다고 덥석 물었다가 손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불의한 일에 이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무엇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과 같으냐면 선물과 뇌물의 경계선. 선물과 뇌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뇌물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인지 뇌물을 주는 것인지 그게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축복과 부정한 거래 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손을 더럽혀야 될 때도 있지 아니하냐? 속담에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얼마 정도는 타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미련해서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가 40명의 가신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 상당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소돔 왕의 제의를 거부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저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분명히 이것은 숨겨져 있는 불의함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이미 그는 재력가예요. 굳이 소돔 왕과 짝하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요. 둘째는 소돔 왕의 제의에는 끈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코가 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 왕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 왕은 소돔의 왕이지만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입니까? 살렘의 왕. 이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성찬식의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내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양쪽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도 누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것처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누가 내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를 분별해야 그 사람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비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외국인 부흥사는 라인하드 봉커라는 독일 부흥사입니다. 이 독일 출신인데 아프리카에서 대대적인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무명인이었을 때 영국을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어린 무명의 목사였을 때 영국 웨일즈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가 시골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느 집에 명패를 봤어요. 그런데 그 명패에 적혀있는 이름이 과거 19세기 웨일즈 대부흥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목사님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봉키가 그 집에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문을 열더라고 합니다. 누구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런데 그 속에서, 집 안에서 여보 들어오게 하시오 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계신 할아버지가 정말로 웨일즈 대부흥 때 주역을 담당했던 목사, 이제는 은퇴하고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젊은 라인하드 봉케가 그 목사님에게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 나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이 나이든 할아버지 목사님이 젊은 봉케에게 안수를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봉케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봉케가 아프리카에서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 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이런 우연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내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의 언어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분은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름의 변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줬습니까? 사라라고. 그러니까 그 네임 체인지가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런데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답니다. 이게 축복의 언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좀 싱겁지 아니하냐? 좀 길게 구체적으로 복을 빌어야지 하나님을 부르는 구절이 복을 비는 것보다 더 길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게 더 오래 걸려요. 그 축복 자체는 지극히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벌써 헌금 시간. 함에 아브라함이 그 오던 곳에서 10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축복의 언어가 짧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일부분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돌상에서 돌 맞은 아기들이 돌잡이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참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집었으면 제일 바라는지 아십니까? 다 돈 집기를 바랍니다. 돈. 그래서 돈을 집을 때까지 계속 집게 합니다. 그래 못하러 다른 것을 거기다 놓습니까? 그냥 돈만 놓지. 돈만 놓기가 좀 밋밋하면 달러, 원화, yen화, 유로화, 위안화 그렇게 놓고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왜 거기다가 무슨 색연필에서 연필에서 무슨 칼에서 축구공에서 실에서 실을 잡으면 제일 아마 싱거울 겁니다.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하나 더 잡아라. 어느 누구도 실 하나 잡은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잡기를 바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돌상에서 아기가 어느 하나를 잡기보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을 사모하고 부분적인 것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부분적인 것만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것만을 경험합니다. 장로교 성도는 장로교에서 경험하는 은혜만을 알면서 살고
오순절 성도는 오순절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만을 경험하면서 살고, 동양 사람은 동양인의 문화만을 경험하면서 살고, 서양인은 서양인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전부 다 부분적인 것만을 경험하고 알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폭이 넓고 더 다양하고 더 많고 더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 얻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사람이 출세하는 길은 단 하나였어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든가, 그게 아니면 과거에 급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과거에 목을 맨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가 이처럼 인재를 바로 등용할 만큼 공정한 제도였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미리 문제를 빼돌리지를 않나? 명문자제들이 더 이익을 누리지를 않나? 이게 말이 과거지, 미리 부정한 방법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만일 과거가 유일한 출세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세대가 얼마나 변했고 시대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보람 있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상력이든 창의력이든 입으로는 이런 것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부든 기업이 등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늘 똑같은 데서 사람들을 고르지. 그러면서 입으로는 상상력이든 무슨 창의력이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정부가 그것을 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든 자신의 포부든 자신의 기회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얼마든지 복되고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더 많아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도 우리가 한두 가지만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밖에는 예비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편협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복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
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넓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좁고 우리의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넓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든 축복이든 형통함의 폭은 좁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위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영적인 것, 몸의 건강, 마음의 평강, 또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열매, 내 수고에 따른 풍성한 결과,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나누는 것은 사람이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걸 나누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었다고 했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것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한꺼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마다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금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은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그걸 나누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복으로 좋게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11조의 최초의 언급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모세 율법이 오기 이전에 이미 11조가 존재했다는 사실. 11조가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11조의 원리는 모세 율법이 오기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고 무슨 거래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대가로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이건 감사의 표시요 믿음의 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이건 대가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